네, 오늘은 좀 제목이 좀 딱딱하죠.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조금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복음이 뭐고 율법이 뭐냐.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복음과 율법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뼈대이고 핵심입니다. 자, 왜 이런 제목으로 또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를 함께 다루느냐 하면,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 가운데 11조를 문제 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11조를 들임이 타당하다와 타당하지 않다로 나누어져요. 11조 폐지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분들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폐지되었다. 고로 율법에 해당하는 11조를 강조하면 이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과거의 산물, 구약 시대의 산물인 율법에 우리가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자, 우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11조가 부당하다고 하는 주장들을 좀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고, 특별히 인터넷을 접하는 젊은 분들이 이런 글을 읽고 많이 현혹되어져서 현대 교회가 11조를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교회와 결별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한 내용은 되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이 시대의 혼돈과 흔들림 속에서 바른 복음주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자, 말씀드린 대로 11조는 율법이다. 율법은 폐지되었다 이거예요. 자, 말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11조가 참 많이 고난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들을 몇 가지 좀 발췌해 왔는데, 유앙겔리오 전도자라고 하는 분이 이제 11조의 부당성을 이제 글 쓴 걸 제가 봤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요, 11조 죽음에 이르는 성령 회방죄. 아유, 강력하고 무섭. 11조는 죽음에 이르는 성령 회방죄. 이렇게 해서 아주 장문의 글을 올려놨고 많은 분들이 그거를 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분의 글을 쭉 읽다가 끝까지 제가 다 안 보고 그냥 조금만 발췌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뭐 심오한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갈 필요도 없다. 또 하나는 이분이 쓴 글 가운데 헬라어가 중간중간 인용이 됐는데 헬라어를 못 하시는 분 같아요. 남의 헬라어를 인용해다 쓴 것 같은 느낌이, 왜냐하면 틀리게 써놨으니까. 헬라어가 사실 어렵고요. 헬라어는 단어 하나에 성수격이 나와요. 이게 주격이다, 이게 남성 여성이다, 이게 복수다 단수다가 단어 하나마다 표시가 돼 있어요. 헬라어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는 섣불리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되면 성수격이 안 맞으면 이거는 틀린 헬라어예요. 주님께서 하면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면 주어지요. 그럼 주격으로 써야 되거든요. 헬라 말의 끝에 오스로 끝나면 그게 주어인데요. 오스우오네, 오스로 끝나면 주격, 우로 끝나면 소유격이에요. 근데 크리스투 하면 우로 끝났기 때문에 소유격인데 주어에다가 써놓고 이게 막 뒤죽박죽, 그러면 이게 헬라어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참 이게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크리스투라고 써놓고 또 한국말 표시는 크리스토라고 써놨어요. 토와 우는 이게 소유격이냐 역격이냐 또 달라지는 건데요. 막 뒤죽박죽 범벅이 됐어요. 자, 우선 이분의 주장, 유앙겔리우라는 분인데요. 유앙겔리우는 이게 우로 끝났으니까 또 소유격이거든요. 유앙겔리온 해야 맞습니다. 온 해야 주격이 되는 거예요. 주어로 써야 되는데 또 유앙겔리우 뭐 이렇게 써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요. 자, 이분의 주장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율법의 상징인데 성전은 무너졌다. 그래서 율법은 소멸되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이걸 보면 성전 무너졌지, 그러니까 율법은 소멸되었다, 맞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관련 성경 구절이 거기 나와 있는데, 너희 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성전이 벽돌 위에 벽돌이 쌓여지지 않고 다 박살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는 다 율법은 파괴되었다. 그러니까는 율법이 파괴되었으니까는 율법에 해당하는 11조도 소멸된 거다, 이런 주장이지요. 자, 그런데 자, 이거는 그런 뜻이,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굉장히 멋진 성전이에요. 근데 화려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그때 주신 답변이 이 말씀이에요.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 그럴듯하고 화려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 심판받는다, 그 뜻으로 주신 거예요. 문맥을 보면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 구절을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이 율법도 무너졌다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지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이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너희는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서는 송장이 썩고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구절도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주장 2. 결코 무너진 성전 위에 11조나 안식일이나 맥주감사절이나 유월절, 십계명 등의 율법이나 절기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소멸시켰으니 니케아 공회의의 궤변 율법까지도 모두 무너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성전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그게 율법이 파괴되었다는 아닙니다. 근데 그 구절을 또 사용하면서 무너진 성전 위에 11조 등등등등을 했으니까 이건 또 잘못된 주장이지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 하나는 니케아 공회의의 궤변의 율법, 이렇게 했는데, 자, 니케아 공회의의 궤변은 뭐냐?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니케아 공회의는 궤변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니케아에서 모여진 기독교 총회가 니케아 공회예요. 자, 이 니케아 공회의는요 325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스 1세가 주도했던 회의입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가 하면은요, 여기서 몇 가지가 정해졌는데, 첫째,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던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교회에서 추방시켰어요.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 그걸 니케아 공회에서 정했고, 두 번째, 전에 제가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절 날짜 계산법을 설명한 적이 있었죠. 춘분 후 만월 후에 오는 일요일 날이 부활주일이다. 이게 니케아 회의에서 정해졌고 지금까지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춘분이 지나고 3월 20일 그리고 만월 보름달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주일날이 부활주일, 기억나실 거예요. 전에 제가 설명했어요. 네, 이것이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배의 날이라는 것도 이미 니케아 공회에서 안식일 날이 아니라 일요일 날 예배를 했었구나 하는 것도 요 흔적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니케아 신경에 의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보편 교리로 채택되었습니다. 제가 워싱턴 침신에서 교수할 때에 교회사를 강의했어요. 교회사를 강의하면서 제가 니케아 공회를 설명할 때에 제가 좀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325년에 이렇게 그 체계화되지 않은 신학적 교리를 정확하게 정설로 채택할 수 있는 교리가 되고 또 그 회의가 주도됐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회의가 아름답게 신학적으로 잘 정돈되지 못했을 것인데 니케아 공회의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 분명하다. 제가 그렇게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회의는 궤변이 아니고 정말 기독교 역사상에서 엄청 중요한 회의가 니케아 공회의. 그리고 니케아 신경은 지금의 사도신경과 거의 흡사합니다. 조금 더 자세해요. 조금 더 긴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주장 세 번째, 주장 3. 신약 교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 안에 있지도,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요. 자, 주장 4. 구약 시대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은혜의 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저주받을 큰 범죄의 행위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죄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살인하지 말아야지요. 네, 이것도 뭐
다룰 문제는 아닌데 너무 쉬운 말인데 그냥 넘어갑니다. 주장 5. 신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했고 율법의 행위는 죄다. 이것도 아까 말과 비슷한 건데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데 율법이 폐기되지 않았죠. 이거는 또 역시 기본적인 성경 말씀에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자,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끔 억지 주장으로 막 갖다 주장을 하면서 11조 폐지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분이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엉터리구나 하고 기존 교회를 잘못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자, 유앙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지 않았어요. 앞에서부터 세워보니까 A4 용지로 한 장 정리했는데 이 주장 5에 이르기까지 그냥 구구절절이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엉터리 내용을 계속 연결시켜서 그만 읽자 하고 그냥 A4 용지 한 장에서 제가 끝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근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읽게 되면 맞구나 하고 또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자, 이번에는 다른 분이 쓴 건데요. 신성남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주장을 또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신일 이렇게 썼는데, 자, 신성남 씨의 1번 주장. 자, 비슷해요. 율법의 11조는 신학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제사와 함께 폐지된 제도이며 역사적으로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와 함께 끝이 난 구약의 제도이다. 여기서도 성전 붕괴가 또 한 번 나왔죠. 비슷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11조가 끝났다고 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자기 혼자의 주장이에요.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제사와 함께 11조가 끝났다라는 성경 구절 찾아오시면 제가 현상금 100만 원 걸겠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구약의 모든 제도가 포괄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자기 입맛에 맞춘 억지 해석에 불과해요. 근데 자,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냐 하면 억지 주장을 하는 분들도 희미한 근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뭐라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걸 가지고, 자, 헬라 말로는 테텔레스타인데요. 자,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근데 율법이 끝났다. 이제는 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말이 좀 그럴듯해요. 다 끝났다. 이루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뭘 다 이루었다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죄의 삭을 다 지불하고 죄의 결과를 내가 지불했다. 너희는 죄값을 받을 이유가 없다. 너희는 나의 은혜로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뜻이지 모든 걸 다 이루어서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끝났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이왕 다 끝났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왜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왜 교회 나와서 봉사해요. 다 끝났으면. 유독 11조만 가지고 또 걸고 물고 늘어지는 것도 조금은 좀 이상합니다. 자, 십자가 사건은 100% 죄의 값에 대한 채무 이행이 완료되었다. 죄값 치루었다. 이거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성남 씨의 2번 주장. 아울러 신약 초기 교회에서 일부 교회 교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의 제자. 그러니까는 12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불러요. 철치 파들. 그래서 이제 신부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아울러 신약 초기 교회에서 일부 교부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어떤 종류의 11조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율법에 규정한 본래의 11조가 아니라 마치 후대의 중세 11조처럼 임의로 변형된 11조임을 밝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교부들이 11조를 강조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교부들이 임의로 한 것이지 이렇게 했어요. 아니, 중요하니까 교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교부인데 교부들이 중요하니까 이걸 강조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역사 기록에 11조가 있다고 하면 그거 그냥 임의로 그냥 한시적으로 했던 거야. 또 성경 말씀에 11조가 나오면 그것도 임의적으로 한 거야.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단 말이죠. 성경에 있는 것을 임의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건 정말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주장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만큼 용감무식한 주장입니다. 아니, 이건 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했으면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 무슨 토를 달아가지고 또 무식하고 용감한 거다. 하라고 했으면 하면 되잖아요. 이분도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한 것은 인정하는데 다른 논리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11조 하라고 한 것을 가지고 11조 하라고 하면 이건 용감하다라고 하는, 자기가 더 용감한 것 같아요. 자, 이분의 주장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십자가 사역 이전까지는 예수님 역시 11조는 물론 할례와 안식일과 절기와 등 구약의 율법을 모두 지켰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11조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단지 연보만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도 또 인정을 했어요, 이분이. 구약의 율법을 지켰다는 것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사후에는, 죽은 다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다. 당연히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는 말을 안 하셨죠. 그럼 예수님 사후에 하신 말은 우리가 정설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연보만을 지켰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은 사실상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구제 헌금 또는 선교 헌금, 교회 운영 헌금 정도의 말만 했지 헌금의 종류를 가지고 설명한 적은 없어요. 다만 헌금의 포괄적인 단어인 연보를 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힘껏 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나머지는 여러분 반성 노래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헌금에 대한 거 말씀한 내용을 제가 반성 누리에 적어 놓았어요. 자, 신성남 씨의 다섯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고 하신 말씀에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헐라는 것은 구약 제사 제도의 종결과 완성을 의미한다. 성전이 없으면 제사도 없기 때문이다. 자, 제가 아까 이 성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다고 했죠. 성전을 헐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라, 그러면 3일 동안에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하는 성경 구절인데 성전을 헐라, 그래서 모든 게 다 폐지되었다, 엉뚱하게 또 주장을 한 건데요. 이거는 한국말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좀 이상하다.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일으킨다, 너희가 나를, 예수를 죽이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이제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율법인 11조로 돌아가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좀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 할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왜 자꾸 구원을,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에요. 만약에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느냐? 자, 이 말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강요받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보세요. 그거는 할례, 구약의 율법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너희는 그거는 아니다, 복음을 통한 영적인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 말이지 신앙생활에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자유를 주신 것은 절대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 11조 폐지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이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만 하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의 다 커버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이 나머지는 주보를 잘 보시면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율법주의는 과연 뭐냐? 그러면 복음주의는 과연 뭐냐? 자, 이런 저의 본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조를 주장하면 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하는데 율법주의는 과연 뭐냐? 자, 율법주의의 입장.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강조하는 사람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은 크게 나누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누어지지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자신의 노력으로 지킬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613가지의 그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게 율법주의자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핵심 교훈은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성경 말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네, 분명히 되어 있는데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예, 아마도 율법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할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나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성경에 위배되는 교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조를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율법주의의 입장과 율법 무관주의의 입장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 무관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잘 믿으려고는 하는데 대단히 열심인데 결과적으로는 잘못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참 말이 좀 이상하죠. 잘 믿으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과는 무관하게 은혜와 구원과 은혜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얼핏 보면 그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잘 하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율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때 그 율법과는 무관하게 나는 예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굉장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11조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여기에 속할 수 있는데 율법 무관주의. 난 이제 율법하고는 무관해. 나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서 자유야. 자, 11조를 율법으로 몰아놓고 11조를 율법과 동등한 것으로 묶어놓고 율법은 폐지되었다. 11조를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다. 자, 이렇게 논리를 펴가는 거죠. 자, 이들이 율법 무관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일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대략 이런 성경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 나는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가 없지. 아니, 누구라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아니야, 난 지킬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난 이미 율법을 파괴했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를 내게 내리셔야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나 대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이제 난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야. 여기까지는 정확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에 내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던가, 과거에 내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난 이제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고 난 이제 해방되었어. 예수 안에서 우리 해방됐네. 우리 이런 찬송 굉장히 많이 불렀지요. 여기까지도 맞아요. 해방된 거 맞습니다. 자, 이런 구원의 감격을 가진 성도가 율법에 대한 반작용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극단적 생각이 율법 무관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구원받은 나에게 율법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에게 율법이란 상관없어. 자, 이것이 율법 무관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무관주의는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역시 비성경적이죠. 자, 율법 무관주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교훈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보게 됩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문장의 중심 뜻은 나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하는 말씀은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필요 있기 때문에 더 보강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것도 한국말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17절에 이어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문장의 중심 뜻, 이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은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법으로 두 번 말씀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거죠.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은 점점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할 때는 강조점, 그리고 문학 구조에서 A, B, C 하나를 말하고 조금 달리 말해서 B로 말하고 조금 달리 말해서 C로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다시 A-, B-, C-. 이걸 키아짐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문학적인 방식을 써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와서 비슷하게 다시 다른 연에 와서 C를 쓰게 되면 1년, 2년이 다른 채로서 앞의 연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키아짐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잘 쓰는 표현 방식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도 키아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이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이제 19절로 넘어가게 되면 더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보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즉 율법을 행하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시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며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며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셨다. 따라서 율법 무관주의는 주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임을 성경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진리이고 성경의 바른 해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율법을 폐기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never 아닙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율법은 완성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지켜가야 할 우리 인생의 교과서이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잘못 행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율법을 파괴하여 가치 없는 것으로 사장시키지 않으시고 더 완전하게 율법을 보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주님 시대 이후에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율법 무관주의는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여야 하느냐? 당연히 우리는 복음주의적 입장을 취하여야 되겠죠. 자, 구원에 관한 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은 성도는 구원 얻은 결과로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성도는 구원 얻은 결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야 한다. 왜?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완성의 완성을 기하면서 노력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예수님은 율법을 준수하셨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분도 율법을 준수했다고 인정은 했지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도 율법을 준수하셨습니다. 명백하게 성경에.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에 복종하셨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세례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에서 약간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 하니 요한이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세례 줍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밀당이 실랑이가 오고 가죠. 자,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구약의 율법을 이루는 게 합당하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구절에 있나? 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모든 구약의 율법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의를 이루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율법을 파기하시거나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해할 때 자칫 잘못하면 아유, 율법은 나쁜 거야 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요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폐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질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법이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뭐냐?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율법을 못 지키는 내가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라.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맞죠? 내가 지킬 수 없어서 주님께서 대신 율법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율법을 이루셨고 율법을 또 보강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품어도 살인했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지금 율법에 대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율법을 더 풍성하고 강력하게 승화시키고 보강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과 예수님의 교훈은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더 풍성한 형태로 실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성경에. 신약에 와서 더 약해진 게 아니라 율법이 더 강해졌어요.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라고 배웠죠. 그림자니까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림자니까 헌금을 드려도 일정량의 헌금만 딱 드리면 돼요. 그런데 신약에는 일정량의 헌금이 아니라 다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직이라는 말은 다 드리라는 뜻이에요. 너의 몸도 너의 삶도 너의 물질도 다 내 것이다. 자, 우리가 명심할 것은 구약의 제도가 신약에 와서 더 풍부한 예언 성취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조의 헌금을 바치는 것은 어쩌면 최소한의 헌금의 기본 정신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행위를 너는 능가해야 된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할 만큼 오히려 율법을 더 보강 강력하게 하셨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는데요, 예수님 당시 때의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층에 있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로 열심히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날 만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행위보다 너희의 행위가 더 뛰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절기 때만 예물 드리면 돼요. 신약 시대에는 청지기 직분이 강조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비적인 모형적인 모습이었고 신약은 실체적인 실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구약에는 특정한 날만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다. 구약은 안식일만 지키라 했지만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신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이게 신약의 정신이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구약에는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만인 제사장, 너희가 제사장 없이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의 장소가 거룩한 성전으로 국한되었지만 이제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성전이 임하였어. 그래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되었고 아울러 율법에 해당하는 11조가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자, 구약에서 미리 예견되었던 사건들이 신약에 와서 폐기된 게 아니라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확실해지고 보강되어지고 더 풍성해졌다. 그래서 자, 우리에게는 신약교회는 성령의 사건으로 인해서 분명 확실 그리고 풍성해졌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율법과 이 복음의 의미를 모르면 율법 폐기론자 또는 율법 무관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또는 자기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율법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 나는 자유다, 자유기 때문에 나는 내 자유의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구한 것은 편안함과 안락함이 사실은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영적인 자유를 얻은 것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것이 천국 백성에게 강력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산상수훈의 법률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야 한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애통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게 천국 백성의 황금률입니다. 자유, 죄의 속박에서 자유이지 삶의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으면 사망, 처벌을 받아요.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왜? 내가 죽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주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때 주님은 율법을 거역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서신 것이죠. 그때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죽으셨을 때 율법의 요구 조건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율법의 요구 조건을 우리는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율법을 못 지켜서 죽으면 그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 한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신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던 것,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율법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가면서 우리 주님의 생전에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 이걸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11조를 부당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거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거를?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걸 넘어가야 11조 폐지론이 주장이 되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반어법을 사용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이렇게 이제 궤변적인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아주 궤변적인 게 많이 나와요. 반어법이라 반어법.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번도 전도하신 적이 없다. 이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글이다.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미워해서 한 번도 전도 안 했을까요? 이러면 우리 예수님을 이거는 모독하는 게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전도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아니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을 책망하기 위한 글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다 잘하고 있어. 바리새인은 정말 깨끗해.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하는 것을 꼬집어서 너 그러면 안 돼. 11조도 하고 믿음과 신의와 정의도 지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문장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으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11조의 근원, 원조가 나와요. 자, 여러분 11조의 원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1조를 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11조를 하셨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또 이걸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명백히 있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이분들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창세기 전반부에서 아브라함이 그냥 우연히 자기 임의대로 한 거지 그게 정식 11조냐? 이건 11조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넘어갑니다. 아니, 율법이 생기기 전, 율법이 성문화되기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11조 한 거는 그냥 임의로 했다. 여러분, 율법이 생기기 전에 했던 행동은 잘못이 아닙니까?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건 잘못이 아니에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곡식의 제사와 양의 제사.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들이 11조를 하고 이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담의 가문에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했고 그의 손자도 했던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그냥 장난삼아 임의로 했다고? 이건 11조가 아니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없던 시절에도 11조를 알게 됐던 것이고 예배에 대한 방식을 알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지키게 하신 헌금의 기본인 걸 창세기도 말해주고 있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11조를 율법이라고 하고 율법이 또 파괴되지도 않았는데 파괴되었다고 하고 뭐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 좀 딱딱한 말씀이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11조에) 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음미해 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박하, 회향, 근채, 즉 밭에서 나는 채소까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물을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마음 상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앞으로 11조 잘 드리고 너희들이 예물 드리는 마음 자세인 의와 인과 믿음도 좋아야 한다고 주님이 당부하셨어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리는 데에는 외형적으로 성공했지만 주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11조마저도 또 거부한다면 이거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 아닐까요? 구약시대의 정신과 교훈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아니, 더 보강되어지고 승화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 투쟁적으로 승화시켜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도 명하시고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했던 11조의 정신, 우리가 구약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 이어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잘못 증거한 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반석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